제가 입고 있는 옷은 개량 한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옷은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입고 가서 이제 했던 그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온 이유는 아마 양복 입은 강사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인상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 옷을 입고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립 36주년 아마 지난주에 가지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그러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hrist Church 이거 정말 대박이다. 시티 이름 자체가 Christ Church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그냥 이런 데 사시는 거를 정말 우리는 복된 곳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한번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멜번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우리 배수희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그 목사님의 나눈 이야기를 또 당회가 허락해 주고 또 성도들이 초이스가 없었겠지만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 바로 듣고 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멜번에서 보통 멜번을 한국에서는 멜버른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멜버른. 근데 멜버른이란 말은 그 중국에서 갖고 온 이야기입니다. 중국 그 음을 따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제 멜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처음에 멜본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멜본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송한웅 목사입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 아이는 그럴이고 둘째는 여하고 셋째는 샤오꾼양입니다. 샤오꾼양은 중국말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아버지이고 저희 집은 4대1로 여인 천하의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남편이고 또 복받은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일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저를 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명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것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1978년도에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6년에는 제 가족을 데리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때는 두 명이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그런 말 하죠. Made in China, born in USA. 중국에서 가졌는데 낳기는 미국에 가서 낳습니다. 그래서 Made in China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은 이제 Made in China인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한 10여 년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한인 목회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멜번으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지금 멜번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4개가 되었습니다. 3개였는데 한국에서는 동부 이촌동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LA가 제 미국 고향입니다. 한국타운이 제 미국 고향입니다. LA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중국의 쿤밍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해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죠.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 8년 전에 멜번까지 이렇게 오게 된, 저 굉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 대륙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놀라는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그만 한반도에서 동부이촌동 출신이 미주 가서 살다가 중국 가서 살다가 호주까지 왔으면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뉴질랜드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저는 대륙에서 왔습니다. 호주라는 섬나라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번에 제가 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에 느낀 감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배 목사님 저를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36주년 그 감사 사경에 강사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제가 첫 번째 생각은 배 목사님 믿음이 참 좋다. 나 같은 사람을 또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제가 들은 건 또 처음이었어요. 목사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고심이 많이 되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말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말해주는 게.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그런데 저는 아내를 배려한다고 그냥 아무거나가 사실 힘든 거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아무거나라는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 사경의 주제가 있다면 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왔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셉 이야기, 내일 저녁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주일날은 제가 1부, 2부를 다른 것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부 때는 바울 이야기이고 2부 때는 탕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탕부 이야기. 여러분 탕자는 들어보셨지만 탕부는 못 들어보셨죠? 그럼 1부, 2부 다 나오시면 됩니다. 2부 때 탕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었습니다. 들어가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하는 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시작 부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는데 저는 기도하진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멘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한인 장로교회 분들과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 분들과 그 의식을 좀 리추얼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보다는 조금 작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임시 관직입니다. 아무도 몰래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어서 그 지방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러한 임시 관리직이 무엇일까요? 암행어사. 역시 꼭 제 수준이에요. 저도 그렇게 뵐게요. 암행어사.
여러분, 암행어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지방의 사또라고 그러죠. 사또가 어떻게 뭐 오늘날 정치를 잘하고 있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선한 그러한 일을 잘 이끌어가고 있나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사또를 혼내주는 그러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암행어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권선징악이라고 말하죠. 잘하고 선한 그러한 관리들에게는 임금이 상도 주고 또 뭐 관직도 바꿔줄 수 있고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관직을 이제 파멸시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요셉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우리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혹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드렸었는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을 잃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 보시면 사실은 나와요. 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몇 살이었습니까? 그거 다 아시잖아요. 17살이었습니다. 17살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몇 살이었습니까? 13년 지난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7년은 흉년, 풍년이죠. 그 다음 7년은 흉년. 그런데 흉년 몇 년째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내려옵니까? 흉년 2년째에. 그러니까는 30 더하기 7 더하기 2면은 몇 살입니까? 39. 그때 39이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와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을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까요? 고센 땅에서. 제가 항상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17년을 함께 살다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39 더하기 17이면 몇 살입니까? 56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56년이 되었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50장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애굽의 시신을 다루는 그 방법에 따라서 40일간 아버지 야곱의 몸에다가 향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미에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곡을 하는데 70일간 곡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야곱의 시신은 애굽 땅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빨리 가면 7일 아니면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다 갔다 왔으니까 한 20일 걸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7일간 곡하고 내려오니까 거의 한 14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형들이 이제 와서 요셉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그대로 두면 좋겠다고 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형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17살 된 동생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못하고 노예로 판 그 짓은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이게 있는 거죠. 나쁜 짓, 악한 짓,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아이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를 잘못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고 말 못하는 것. 형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약에 미워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형들이 그 곡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들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 말을 기억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년간이죠. 말씀드린 대로 풍년 7년, 흉년 2년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을 했고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어갔습니다. 17년 함께 살았는데, 그러면 17년을 함께 살면서 형들이 믿었던 것은 사실은 요셉의 말이 아니고 요셉의 말은 기억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을 믿고 살아오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이 앞에 와서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자신들이 한 그 악한 짓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17년 전에 형들에게 해준 그 말을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17년 전에 요셉이 이미 해준 이야기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질문하는 거 권면드립니다. 지금 정말로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하고 죽었을, 유언을 남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성경에서 아니다, 예스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이거 내가 죽으면 내가 요셉을 잘 아는데 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걸 왜 형들에게 얘기하겠어요? 요셉을 불러다 놓고 요셉아, 내가 너를 정말 이해한다. 형들이 너에게 이런 일 했지만 내가 죽더라도 너 형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아마 직접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저도 답은 몰라요. 제 추측입니다. 형들의 이러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요셉이 해준 말을 기억도 못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지어내어서 요셉에게 가서 말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옛적에 한 그러한 악한 일들, 잘못한 것들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 17년 전에 형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4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심하고 한탄했지만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빌거나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순간을 모면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고 요셉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아니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교우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의 생활을 저는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이민자의 모습은 사실 미국 이민 간 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제가 아버님을 따라서 아버님이 저희를 가족을 데리고,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었습니다. 자녀가 5명이니까 제가 3남이의 장남입니다. 이민 생활을 얘기하자면 정말 과장하지 않고 밤을 지새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민자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 이민자의 생활, 우리 5명을 데리고 한국타운, K타운 근방에 있는 아파트 방 2개짜리 화장실 하나, 지금은 unthinkable. 야, 어떻게 7명의 화장실 하나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민을 왔냐면, 제가 과장하지 않고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저는 이제 간 곳이 LA니까 LA 공항을 가게 되면 하루에 20-30명의 한국 사람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항 나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 왔냐면은 정말 오신 분들 픽업해 주시려고,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도움을 드려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아파트 처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분들이 미안해서라도 교회를 나오세요. 목사가 픽업을 줬으니까, 도와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사한 거는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70, 8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의 90% 이상이 주일 되면 다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이민자들. 교회나 가야 한국 음식도 같이 먹고, 또 한국말로도 교제도 하고, 한국 소식도 듣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목사님 때문에 교회 왔던 분들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교회 나오세요. 1년 지나고 나면, 야, 내가 내 도리를 다 한 것 같다. 교회는 빠이빠이.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시는데, 교회 생활은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세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80세 되신 분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제가 있던 곳이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지역인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버실 때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그 지역의 유지 같은 분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교회를 데리고 와서 제가 다니던 교회 한 10년 정도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그 교회 이제 그 요셉, 한나 선교라고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 거기 소속이신데 제가 한번 그분들과 이렇게 이제 그 예배 인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두렵습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염라대왕을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금 10년을 교회에 나오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으신 걸까? 이게 믿음 생활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형들은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모면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 앞에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 그런 분 있으시더라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니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제가 죽기 전에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3주 동안에 40대 중반의 분과 초반의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45세인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일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돌아와 집에 가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나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 그리고 집에 오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입니다. 우리 다른 한 분은 지난주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40대 초반입니다. 물론 그분은 췌장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정말 구원을 얻은 것인가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형들이 요셉 앞에 살려달라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요셉이 해준 이야기를 생각도 못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러한 삶이 맞는 삶인가 했을 때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이 말씀 가지고, 이 약속 가지고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저도 한 46년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보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교회 일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하지 않지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왜 그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그의 삶을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게 된다면 아마 주마등 같이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가 기억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17년이 지나도 아버지 야곱이 없어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신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기회가 왔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형들 나한테 한 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형들 향한 측은한 마음이죠. 형님들,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온전히 나오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다 허점들이 보여요. 근데 요셉은 안 보여요. 끝까지. 17살 때부터 56살까지 삶을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때까지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확인시켜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선을 베푸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7년 전에 그것을 요셉은 깨달았고 인정했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 orchestrate, 주관하신 것을 그는 인정한 것이죠. 형들은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다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삶이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크레딧 가져갈 때는 꼭 내가 가져가려고 그래. 뭐 내가 다 한 것 같이.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것 같은. 사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 수준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전락시키게 되겠죠. 전락시키게 되는 게 되겠죠. 요셉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형들은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3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꿈 해몽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입니다. 30살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원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 있지요. 바로가 그것을 허락 안 했을까요? 바로에게 요셉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17살에 내 친형들이 물론 배가 다른 형들이지만은 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13년간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나를 집에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바로가 그냥 선물을 하나 해서 갔다 오라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30살에 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9년이 흐른 다음에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어떨 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뭘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I believe God knows what He is doing. 나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루실 일을 제가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까? 17살 된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신뢰를 받고 집사로 일을 잘합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간 결과가 뭐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총리로 만드시려고 감옥에 보내시는군요. 답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한 것이라고는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여자가 하도 나를 붙잡아서 같이 잠자고 동침하자 그러길래 제가 도망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래요. 감옥에서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잘 지냈죠. 거기다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네 꿈의 해몽대로 나가게 되면 너 내가 바로 빼내주겠다. 그렇게 말했던 관원장이 나가서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싹 잊어버렸어요. 언제까지? 바로가 꿈을 꿔서 맞아.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없을 때 맞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여러분, 그 기간 한 2년 정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명도 없어. 나가면 나를 빼준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 요셉이 다 알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민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꿈들이 있죠. 제가 이민 오신 분들 대화하는 가운데 10이면 9분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 하던 일과 같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 올 때에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민 올 때 한류 같은 거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이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이민 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민의 결정은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민 오시는 거, 뉴질랜드 오시는 거 하나님이 응답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야 됩니까? 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듣고 온 분 계시면 praise the Lord.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5 자녀를 데리고 미국을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자이십니다. 5명을 대학 보낸다는 게 엄두가 안 났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미국을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때에 오늘 삶을 되돌아보고 나를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다가 플레이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의 그 어려운 삶을 지내고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서 17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호주에 와서, 내가 왜 뉴질랜드 와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 대우도 못 받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보가 아니에요. 요새 반려견, 사실 반려견은 용어가 맞지 않아요. 애완견이 맞죠. 애완견. 고양이, 개 키우시는 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제가 혹시 집에 개 갖고 계신 분, 고양이 그럼 많이 저희 교회도 많고, 개도 고양이도 그런 말 하죠. 저는 제 큰딸이 고양이를 3마리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못 갑니다. 털을 너무 싫어해서. 고양이 털이 막 사방분에 있는데 걔는 막 좋다고 막 껴안고 뭐 뽀뽀하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개나 고양이도 아마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나를 안 좋아하면 개나 고양이도 그 직감은 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세요. 저는 뭐 많이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였으나 해하려 하고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형님들은 나를 정말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으나 그렇죠? 그 요셉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도 4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엉뚱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빨리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대화가 된 건가? 물론 뭐 말이 안 되면 우리 이민 오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거나 일을 할 때 말이 부족해도 신실하게 몸으로 때우면 돼요. 열심히 하면 그걸 또 주인인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17살의 히브리 청년이 이 집에 왔습니다. 물론 언제 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집사가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그래도 언어를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어 배울 때 가장 두려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두려운 단어. 영어를 시작했을 때 내가 열심히 무엇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what? 그러면 이게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안 되는 발음을 다 했는데 끝에 가서 what? 그러면은 막 그냥 뭐 자신에게 실망하고 믿고 너는 그 말도 못 알아듣냐 뭐 그러한 거. 여러분 그러한 요셉. 여러분이 공통한 질문이지만 17살의 히브리 청년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까? 어떻게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클루가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바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 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도 보았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 성공이라는 단어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 복 그러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갖고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강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큐티, 경건의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강교에서 나오는 그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도와주는 책자 있습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회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9월, 10월 지난주까지 저희가 열왕기 하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던 것들입니다. 산당은 뜻이 높은 곳이라는 곳인데 이방 사람들은 높은 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산당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주상, 바알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누스단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누스단은 무슨 말이냐면 놋 조각을 붙여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있던 숭배하고 있던 그 모세가 만든 불뱀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놋뱀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놋뱀이 바로 그 놋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나자마자 여러분 홍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목사님이 저를 졸업해 주시면서 높은 산 건너편에 있는 그 레이크 하나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이어진다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영화 보신 분들 아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며칠 전에 그거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죠.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죽일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내보내죠. 물어서 바로 죽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살겠고 안 그러면 죽는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오게 되면 700년 전의 일입니다. 700년 전.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 앞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놋뱀은 놋뱀일 뿐이에요. 하나님 놋뱀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이에요. 700년간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없애버리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이것을 행합니다. 부셔버립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놋뱀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민교회는 또 한인교회랑 많이 다른, 한국에 있는 교회랑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민 오셨을 때 그 교회의 그 흔적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70년대 이민 오신 분은 한국의 교회 예배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70년대 예배 스타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려움 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뭘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거부감들을 보이세요.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젖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입니다. 제가 정말 노뱀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아마 노뱀으로 살은 사람들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노뱀을 봐서 살았다. 구존으로 내려가면서 노뱀을 사용하시 일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노뱀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뱀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거 우상숭배죠. 그래서 시스계획을 없애버립니다. 이민교회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도 36년이 됐으니까 저희는 51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에 본질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불편해요. 내가 해오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 비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처음에 미국에서 한인 목회했던, 사실 저는 한인 목회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도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우리 이제 소위 말하면 1.5사라고 그래서 영어권의 사역도 이제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한인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교회 하던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뭘 추라하기 원했냐면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컨템포러리하게 좀 현대적인 그러한 예배 스타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 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도 제가 지금 있는 멜번 한인교회도 많이 비슷한데 일부는 좀 전통적인 예배, 2부는 조금 더 열린 예배. 열린 예배도 우스워요. 그러면 일부 예배 전통적인 건 닫힌 예배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다른 스타일이죠. 좀 젊은 세대들을 30, 40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걸 시도했냐면 그게 부임한 지 한 6개월이 있다가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 넥타이를 안 메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제가 그때 장로교회인데 이렇게 포틀랜드 영락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잘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 나오시던 우리 노 장로님이 2부 예배를 오셔가지고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막 눈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가 설교로 올라가면서 넥타이 안 메고 자켓 안 입고 올라갔냐. 그래가지고 그날로 우리 시무장님들 다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는 혼내지 않고요.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이거 넥타이 메고 안 메고 비본질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송 목사가 넥타이 안 메면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떠나시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그럼 할 수 없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넥타이 안 매는 걸로 교회를 떠나시겠다. 그러면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가 비본질인데 제가 넥타이 안 매는 거로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내가 시험을 두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넥타이를 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안 떠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결정하고 나니까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40대, 30대 중반이었어요. 이렇게 기타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저랑 가까이 지는 집사님인데 걸어가면서 목사님 지셨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입니다. 노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상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시작은 좋았을 거예요. 리마인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돼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강단에 올라갈 때 저 청바지 입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청바지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저를 잘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1.5세라고 그래서 저분은 뭐 그런가 보다고 이해를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청바지는 제가 평소에 입는 청바지는 아닙니다. 수요일 전용 청바지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사실 제가 LA에서 영어교회를 할 때에 우리는 제가 영어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팀 목회를 할 때에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부터 우리 리드 패스터부터 청바지 셔츠 입고 올라가요. 전부 다. 전부 그렇습니다. 주일날 양복 입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문화입니다. 근데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우리 그 리드 패스터가 마이클인데 마이클 목사가 주일날 입는 청바지와 셔츠를 제가 평일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이클 목사 그러더라고. 패스터 한, 이 청바지하고 이 셔츠는 주일용, 주일에 입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청바지를 입고 올라와도 그 마이클 목사한테는 이 거룩한 강단,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도 청바지고 셔츠 입고 준비하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보이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노뱀을 700년 동안 해온 노뱀을 없애는 것이 쉬웠을까요? 근데 일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열왕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연합하다는 의미는 이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한국말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 있습니다. 착 달라붙다.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착 달라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 이 복장이 그 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30대하고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중국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갈 때에 제가 조인했던 선교단체 이름이 OMF라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OMF라는 선교단체에 이제 그 멤버가 되어서 중국 가기 전에 그 OMF 선교단체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1996년 1월 1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2월 30일 날 공항을 나가야 돼요. 새벽 비행기를 타려면. 그때가 12시 반 정도 그렇게 되는 비행기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리고 대한항공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잘 알았으면 그 비행기 안 탔을 텐데. 왜냐하면
비행값이 싸서 이렇게 한국을 경유해서 가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렇게 타고 가니까는 한국에 가서 한 8시간 정도 그 레이오버하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 이제 그 헤드콜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큰딸이 3살 반이었습니다. 말을 좀 할 때예요. 그러더니 제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저한테 물어본 거를 제가 순간적으로 집이 어느 집 말하는 거지? 난 지금 미국을 떠나서 왔는데. 근데 그 딸이 무슨 뭐 중국을 이해하겠어요? 뭐 자녀들이야, 어린 자녀들이야, 우리가 데리고 오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우리 딸에게 말했냐면, 우리 딸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름입니다. 아름아,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집이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저를 딱 잡더라고요. 이게 집이구나. 저 착 달라붙었습니다. 저 손을 꽉 잡고 딱 달라붙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착 달라붙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살고 계십니까? 형통함이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노뱀을 부셔버린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형통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나 그거 잘합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민자의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형통케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누구를 기르리이다?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약속해 주는 그 말은 형들 세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익스텐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잘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국 신문 보게 되면 그런 기사들 떠요. 요새 한국의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려고 그러세요. 그냥 다 쓰고 죽자. 뭐 그러한 분위기라고 그럽니다.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살아갈까. 살아계실 때는 감사할 거예요. 돌아가시면 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잘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부모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열왕기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왕 이름 들어보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면 열왕기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한 남유다의 19명 왕과 북이스라엘 수명 왕 39명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의 특징이 뭐냐면 55년 동안 악한 일을 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지금 좀 이해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아합, 이사벨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 그 커플이라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12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왕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제하고도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을 연장받습니까? 15년.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간구할 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므낫세는 그 이후에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대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숨도 연장받고 아들도 받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결과는 뭐냐면 악한 왕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 원하세요? 뉴질랜드 왔다. 이 풍요로운 나라, 이거 정말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는 어릴 때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이거 다 잘해주면 얘들이 정말 잘 자라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도 이민자로 살면서 정말 이런 거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지금은 제가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하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인상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들면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했을 때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위선자 같아요. 어저께까지도 지난주일까지도 저 친구랑 같이 잘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교회가 갑자기 짜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부터 그 교회도 안 가지만 못 가지만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쟤하고 놀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또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집안에서도 그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보았을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뭐 정말 열심히 하고 다 전하는데 집에 오면 안 그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 박 권사님 전화 왔어요. 야 나 없다 그래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애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박 권사를 싫어하는구나.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 살았다?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이 진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많이 떠들지만 정말 얼마만큼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받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지난주에 이 땅을 떠난 40대 초반 되는 그 집사님,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췌장암이 발견된 지 8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조망조망한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형통한 삶인 것을 여러분과 제 남은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듣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